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2절은 우리 1장과 다르게 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2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 주제가 의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신분의 첫 번째 신분이 선제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제의 신분.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비하의 신분, 세 번째 승기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또 해가는데 선제의 신분 중에 우리 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1장에서도 병을 고치는 일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2장에서도 병이 고치는 내용이 또 언급이 되어져요. 이제 각 장마다 병을 고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일단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 우리 주기도를 할 때, 이 주기도를 갖다 할 때 제일 결론 부분에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고백을 갖다 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갖다 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나님 배워가기를 힘쓰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영원무궁토록 찬양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권능, 영광,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런 거를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찬양할 내용이기 때문에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 세 가지를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배우는 결과예요. 하나님 배우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모든 나라와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배우고 이 세상 떠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갖다 하고 누리고 뭐 이렇게 하다 가는 줄로 아는데 우리 인생의 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살고
즐거워하다가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되면 엉뚱하게 여기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신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여기에 모든 인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갖다 하시는데 이 명령의 내용이 결국은 양대 언약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양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미 복과 나라가 언약되어진 거야.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복과 화로 해가지고 이미 결정이 되어진 거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질 때로부터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을 자가 이미 예정되어진 거야. 이 예정되어진 대로 지금 이 복이 이제 결정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도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는 이런 가운데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이미 하나님께서 양면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을 인간이 무엇인가 순종을 하면 천국을 누리고 순종을 하면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오해를 갖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것 언약대로, 이 양대 언약대로 다 망하게 하시고 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그 인간들을 저주 아래 가두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 양대 언약에 대한 상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상실되어졌는데 인간의 순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상실이 회복되어지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루실, 순종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복 있는 자로 하여금 이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의지 이런 그 문제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의지는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먼지와 같은 인생이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어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순종을 했다 합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순종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물어보죠. 너 뭐다 왔니? 제가 주님 시키는 거 순종하다 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난 너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배척을 다 해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던 사람들은 제가 한 것이 뭐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 믿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갖다가 인정을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에 참여되어진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복.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니까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이 언약을 회복해 주셨고 그 회복에 참여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야. 근데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한 사람 했더니 저학년은 손을 들어요. 걔네들은 아직도 뭐 고집이 아직 이제 만들어지기 전인가 봐요. 근데 우리 고3, 고2 정도 올라가게 되면 행복한 사람 안 들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압력을 가했거든요. 손을 들고 뭐 이렇게 압력을 가했는데도 안 들어요. 고집을 갖다 내가 결코 들지 않으리라 뭐 굳은 결의를 갖다 해가지고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얼굴 표정이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하는 걸 나한테 자꾸 어필을 갖다 하려고 그래요. 나는 불행합니다. 나를 왜 자꾸 행복하다고 이렇게 쇠뇌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해가지고 명령한 거를 복 있는 자로 하여금 순종케 해서 그 순종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되어진 성도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모든 종교가 인간의 순종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도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인본주의. 인간이 뭔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성취한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와 권능을 보여주셔서 이 나라와 권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행복하다고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걸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는 인간의 그 어줍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죽어요. 물론 뭐 가끔가다 뭐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행복인지라고 착각은 하지요. 그건 착각이에요. 궁극적인 행복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마다 심령의 평강을 누려요. 심령의 평강을 누려가지고 이것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들의 이런 사랑을 위해서 또는 행복하기 때문에 내 몸을 불살라 이렇게 죽음에 내던질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이 있어요. 그건 고통도 있죠. 그 고통은 행복한 고통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보통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답을 바라고 한다든지 뭐 이걸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이 하는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그렇게 쉽고 가벼운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몽해를 다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2편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2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의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3장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 4장서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본디 이런 선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 구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지, 혹자는 왜 성경을 네 맘대로 이런 구조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해하다 하느냐. 근데 보세요. 환자를 고치는 것이 1장도 나오고 2장도 나오고 그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기독론적인 지식, 이런 거 이룰 수가 없어요. 맨날 듣는 얘기가 듣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맨날. 근데 우리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복음서 4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모든 이 기독론에 대한 거를 성경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우리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경 신학과 역사 신학과 그리고 교의 신학과 그다음에 실천 신학을 하나로 묶어내 가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우리 21세기형 이건 복음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반복을 해요. 그래서 왜 날마다 뭐 그렇게 똑같은 얘기가 또 하냐.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바쁜 세상에 묶자. 그래서 공간 복음을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전부 묶어요. 그래서 그걸 강론을 갖다 하는 거예요. 뭐 말이야 되지요. 거기도 예수님 소개합니다. 그러나 특징적인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양대 언약의 이 의와 나라가 하나님의 양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양대 언약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이 양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 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내용을 2장, 3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할 터인데,
2장의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병을 치유하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어떤 행복한 조건, 무병장수, 그래서 이제 이걸 기독교에서는 신유의 은사다라고 해가지고 병 고치는 것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마가복음 2장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이 행복을 위하여 병 고쳐주는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어진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성결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신유가 그들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적인 구원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주받은 사람들 때문에 빈곤도, 모든 질병도, 모든 인생의 고통도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왔어. 뭐 우리 사도 바울은 물론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복음을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설명할 때 해줬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율법으로 소개되어졌던 구약적 언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소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모든 섭리를 또 하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의를 이루시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두셨다가 양전약을 상실하고 저주 가운데 두셨다가 여기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정되어진 자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2장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했다 해야 될까요? 이제 이 2장에서는 주기도의 두 번째 항목,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구별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자와 이 복 있는 자를 구별을 갖다 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저주와 복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복과 저주를 갈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이 뭐 끊임없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 그 주보의 맨 아래 칸에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거기에 두 번째 거룩의 정의를 보게 되면 세속으로부터의 영원한 초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속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받은 이런 그 세속의 나라, 지옥과 같은 이 나라,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구별해 내시는 것, 성도를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거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믿어지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차별화를 자기가 시도를 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우리 교회당 갈 적에는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정장을 갖다 하고 그리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 봉사를 갖다 하고 또 우리 시간도 할애를 갖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시간 관리를 갖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한 몸이 되어진 것, 그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우리를 해가시는 일이다. 이 착각을 해결할 수 없으면 평생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거룩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를 깔고 뭔가 이렇게 특유의 기독교 특유의 뭔가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주를 위한 또는 모든 우리 인생도 주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왜? 이미 주님께서 저주받은 거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셨거든요. 세상에 저주받지 않은 이런 저주받은 땅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갖고 모든 가치를 가지고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유명한 정치인들,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이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 사회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업신여길까요? 추하게 볼까요? 그분들이 뭔가 세상의 빛으로 좀 드러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장로인데 나가게 되면 그만큼 악질적인 사업가가 없어. 그렇게 악질적인 정치가가 없어.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니 내가 혀를 깨먹고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지 어떻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 안 셉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분처럼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한번 믿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니까요. 거기다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고 저쩌고 복을 주고 이런 이야기다 하니까 당신이나 실컷 믿다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2장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3장, 이 4장, 5장의 내용은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지고 3장, 이 4장, 5장을 공부하게 되어질 거예요. 주기도의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걸 보니까 성경이 전부 어떤 일관되어져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도적으로 이해를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거룩한 그 거룩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영원한 거겠죠. 그리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이 거룩에 참여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간적인 거룩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재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가 되어져야 거룩이 이 땅에서 무슨 거룩이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지 할 짓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나라에 가서만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건 관념적인 신앙을 하는 생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에 참여가 되어져요. 그래서 악과 선을 끊임없이 구별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거룩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미혹을 했다고 한단 말이야. 이 육체의 권세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연약한 육체를 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의미가 있지.
겨우 육체의 병 고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일을 갖다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이 거룩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병만 고쳐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때 모 교회에서는 변능 사람들이 얼마나 매주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지. 근데 뭐 매일 고쳐준다고 하는데 매일 차고 넘쳐. 왜 그럴까요? 이걸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을 그 거룩이라는 거 하는 것과 맨 위에 이 그림에 표적이라고 하는 걸 갖다 했잖아요. 표적. 지금 이 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어떤 행복한 성도의 병 고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드러내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을 우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고 믿어지니까 여기에 또 뭐 장로님들이 요즘은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들이 신유 은사를 많이 피고 다녀요. 물론 그 박장로도 유명한 그 신유 은사를 갖다 폈던 장로지만 장로님들이 신학에 뭔가 좀 오해가 있고 이 어떤 소위 말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목사는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니까 나름대로 분별을 갖다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이게 빠져가지고 뭐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준다는 둥 뭐 이런 그 장로님들이 등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이 멍들게 만드는 거야. 교회는 아니 은이빨이 금이빨 된다고 한다면 치과 가서 바꿔야지. 그걸 왜 교회 와서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 오면 공짜로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적은 그 조건이 너무 이제 작은 글씨로 압축을 했다 해가지고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대물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는 대물 표적을 보게 되면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대인 표적을 보게 되면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병 고쳐주고 2장에서도 병 고쳐주고 3장에서도 병 고쳐주고 병 고쳐주는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 고쳐주는 일이 그의 사역 중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 교회에서 병 고쳐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주받아가지고 이 극한 가난 속에 있는 거야.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질병 속에 놓여져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과 가뭄과 기근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재난과 이런 것이 임하는 거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고쳐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저주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너희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것이 지금 의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전부 죄야. 전부 죄인들이야. 너희는 죄 중에서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서 출생이 됐어. 너희들 스스로는 누구도 순종해가지고 의에 이룰 자가 없는 거야. 오직 나만이 그 일을 갖다 할 수가 있어. 그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다가 후회하고 그러고는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가 영향을 미치지가 못해요. 왜? 이미 행복하다고 자기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행복해졌기 때문에 기타 세상이 주는 조건 가지고는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될 줄 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악담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들은 어떠한 사단의 미혹에도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수십 번도 반복해야 될 기도들이죠.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시는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구하셔야지. 맨날 그냥 뭐 다고 해가지고 무적행 같은 우리 인생살에다가 아무리 채워놔도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 밑이 빠진 데다 물 부으면 뭐렇습니까? 다 빠져버리고 마는데 채워져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믿어져야 그다음에 세상의 거는 설사 가난하여도 우리는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도 행복을 못 뺏어갑니다. 우리가 설사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우리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렇다고 믿어지니까 우리들한테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우리를 병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누가 주는다고요? 우리가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노란 글씨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의인의 이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뭐래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갖다 하라는 이야기는 신유, 병 고쳐지는 걸 목적으로 기도를 갖다 하라는 겁니까?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그래야 우리가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를 몸으로 몸소 우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의 근본적인 죄는 무시해놓고 몸뚱아리, 흙으로 만드는 몸뚱아리만 건강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식충이처럼 먹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일이 본질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처럼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요. 내가 뭐 봉이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 나라를 통째로 먹었던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나만 가지고 그래. 뭘 지만 가지고 그래? 도둑질을 갖다 혼자 해먹었으니까 그러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기 모든 걸 쏟아 넣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함께 행복하자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도 예수 믿고 나하고 함께 행복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금반지 박시고 전도를 갖다 하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어떻게 장사에 속을 갖다 만들어냅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 분노했던 그 사건이 21세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경제 논리가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등을 갖다 하고 뭐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자기가 퍼주고도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공인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작은 인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야. 그래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렇죠. 주님의 거 가지고 주님 걸 뭐 주님을 위해 썼는데 뭐 기억이 나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다. 이 표적의 사건, 병들고 뭐 이렇게 고쳤던 사건은 표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내지를 못하면 왜곡되어진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요. 거기서 또 뭐 4명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래,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생각했나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네. 그 예수께서 상에 단을 내리니까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또 인간의 여기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도 뭔가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좀 하자라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그러면 몇이 나오겠어요? 환자 포함 5명이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5명 다를 보고 그 믿음이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믿어야만 이루어집니까?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게 표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환자는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 해석학자들이 거기다 그 사람도 믿었다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싶어 하느냐? 그 저희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보면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불쌍하니까 4명의 뭐 이거 이웃이 들어다가 옮겨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표적적인 사건을 펴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갖다 하셨다고 보는 일도 아무런 문제를 여기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굳이 믿음이 환자까지 포함한 숫자다 뭐다 이런 구차스러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표적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 표적, 제일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표적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 건데, 병 고쳐주고 뭐 이런 데나 얄팍하게 신앙생활의 어떤 그 의미를 갖다 더 씌워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뭐 발을 잡아가지고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저 숫자라도 좀 늘리려고 이렇게 구차스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해야 돼요. 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 고백 위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뭘 구차스럽게 예수를 믿으면 너한테 이익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무슨 장사꾼입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복음 증거도 해가지고 뭐다 쓰겠다고요, 그 데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논리를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문제다. 자, 이제 그 13절로 17절 죄인과 함께하는 식사로 죄인을 부르심을 증거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지금 마태예요. 그 세관의 세리 출신, 모든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매국노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그 이야기는 마태가 지금 뭐 그 민족적으로 민족 중흥을 위해 가지고 뭘 갖다 했습니까? 태극기에다가 우리가 뭐 고백을 갖다 하는 것처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뭘 갖다 했나요? 아니라니까요. 민족의 대역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 제사를 갖다 삼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이 온 천하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세리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리만. 근데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너희들이나 걔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니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이 세리와 다를 게 아무도 없는 인간들이야.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세리를 불러내셔요.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셔요. 그럴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저주받은 사람들한테 뭔가 한 단계 인격적으로 돋보이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보여지는 이런 세속적 우리들의 어떤 우월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좀 낮게 보이려고 하는 연출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도덕적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열매의 종교예요. 열매의 종교. 그럴 때 그 열매의 종교는 세속에서 말하는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 행위보다도 더욱 거룩한 그런 열매가 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열매다. 이걸 알아야 될 터인데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겨우 사람들 앞에 뭔가 좀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내 몸으로 난 자식도 내 말을 갖다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요?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복으로 이걸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제자들한테 물어요. 뭐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이제 그때 모르겠어요. 이제 뭐 마태도 부르고 하는 중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건강하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병든 자, 또 여기서 저주받은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야 라고 복음의 본질을 지금 소개를 갖다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 본질을 소개했다고 해가지고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거를 택한 백성들이 나중에 이 내용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했다고 믿을 그런 인생들은 거기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죄인 저주받은 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걸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금식에 대한 교훈으로 증거하다 합니다.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이제 유대교의 그 금식을 지키는 절기가 유수 이후에 몇 가지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졌어요. 이제 분국되어졌어요. 그리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약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에요. 물론 지금 이 선제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비하의 그런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여기서 금식을 갖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왜 금식을 다 안 합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의 절기를 만들어낸 것이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3차 포로 때, 또는 자기네 왕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참하게 사살됐을 때, 요럴 때 거를 기념일자를 정해가지고 금식일로 해가지고 지켜왔어요. 금식일로 지켜왔고, 그리고 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살아갔으니까 이들이 이 금식에 대한 절실한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이 그 금식을 지켰는데 율법을 잘한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금식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맥락을 따르지 않냐고,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을 다 하냐? 신랑의 잔칫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자들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이 시절인데 여기가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하시기 위해 가지고 왔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시절인데 왜 금식 안 하느냐고 조목질을 갖다 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 주보에도 또 금식에 대한 걸 따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기원이 하나님께서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뭐 이제 그 여섯 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을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모든 나머지 열매는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가운데 하나님과 서로 좋아하는가 싫어함에 대한 갈등이 있는 가운데 영생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갈등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원받은 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내쫓은 거예요.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혹이나 우리와
함께 될까 걱정된다. 그러니 저들을 내쫓자. 해가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음식의 최초의 그 음식은 뭐예요? 에덴 동산은 내쫓은 사건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들이 왜 금식일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걸 강화했을까? 이게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진 걸 모형적으로 보이는 그림이라니까요. 아니 뭔가 이 실체와 모형을 알아야, 구조를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지. 아무데나 그냥 갖다가 그냥 써먹는 거야. 그냥 그 음식이면 그 음식 써먹는다 붙이고 원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이제 그 음식을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그 음식이 이루어질 때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잃었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음식을 했을는지 안 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뭐 생업으로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물론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음식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님께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게 하셨을 때 그 금식이 그쳤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그냥 세상의 거하고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식의 그 의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냥 이 금식이 온전히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회복이 되어져야, 이 부활에 참여가 되어져야 이 금식이 끝난다니까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일이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얘기로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대. 설교 너무 어렵대.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을 생각도 안 해. 어떻게 해요?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야 이거 어려워도 이 사실이 그런가 하여 이걸 확인했다 할 터인데, 안타까운 문제지만 나중에 기다려 봐야죠. 자, 그러면서 그 19절로 22절 율법은 복음은 율법의 정죄 기능과 다르다고 이제 답을 갖다 하시죠. 19절서부터 이제 동안을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과 이들이 말하는 금식과는 이게 의미가 달라요. 서로 지금 2호선을 타는 거야. 2호선을 타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금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은 율법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헌 옷에다가 새 배를 갖다 댄다고 한다면 그게 이게 찢어지지 않겠니?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포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흠 푸대에다 넣고 만약에 이 발효를 갖다 한다면 그게 터져 버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예능 프로를 갖다 보니까 우리 그 질소 넣은 과자 봉지 있잖아요. 그걸 고산을 갖다 올라가니까 압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과자 봉지 속에 있는 질소가 폭발을 갖다 하더라고요. 또 그런 일 처음 보네요. 그게 물리 세계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과자 봉지가 터져버려요. 폭발을 갖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아직 이제 안 된 거니까 새 포도주에 집어 넣어야 새 포도주가 이 튼튼하기 때문에 발효가 되어져 가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흠 포도주에다가 만약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발효를 갖다 하면서 포도주가 찢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이 물리적인 현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지금 이걸 설명을 하셨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먹겠어요. 근데 그때 문화적으로 포도주를 취급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당연했던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옷을 뭐 긴다든지 이런 일을 갖다 할 때 자기네들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답답할 일이죠. 그러나 자주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새포도주와 그 다음에 새 가죽 부대 또는 그 뭐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걸 비교를 갖다 하고 생배 조각과 그 다음에 옷 보수에 대한 그런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율법과 이제 이 율법적인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건 모형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으로 와가지고 이루어졌던 일은 실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 개념 속에다가 내가 하는 일을 보아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야. 왜? 나는 그걸 뛰어넘는 그 실체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을 지금도 끌어다가 뭐 내가 그걸 지킨다는 등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리새인들 마찬가지로 왜 이걸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이걸 지키라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까지 그 큰 제목에는 그 숫자가 잘못됐네요. 28자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교훈으로 증거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과거에 이 율법을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도 실체적인 거를 의미를 설명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왔던 다윗에게 먹을 것 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룩한 떡 외에는 내가 없는데 너희 소년들이 정결한 몸이냐? 그걸 확인하다 한 뒤에 이미 고향을 떠난 지가 시간이 되어졌으니까 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럼 내가 거룩한 떡을 줄 테니까 요기를 갖다 하거라 해가지고 떡을 나눠가지고 먹게 해줘요. 생명의 원리가 뭔지를 알게 되면 제사를 드린다고 한 원리가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받는 일을 갖다가 지금 그 제사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다윗한테 야 이건 율법 지키려면 너한테 줄 수 없어. 굶어 죽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 말하는 그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율법적인 데에 매여가지고 그 조항만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생명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는 관심이 없는 이런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비아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돌덩어리들이다. 이 아비아달도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 뭔지를 알고 그들에게 거룩한 떡을 주어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게 하였건만 너희들은 기껏 해가지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에서 그것 좀 비벼 먹는다고 해가지고 시비냐? 얘 이 돌덩어리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돌덩어리는 뭐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이 주어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바다에 던지게 되면 여기다가 모를 매달고 그 물맷돌 매달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돌멩이와 함께 갈아질 인간아 그 이야기예요. 저주받은 인간아. 예수님은 점잖으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죠.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도 직접적인 표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돌멩이 영이 없는, 영이 죽어버려져 있는 흙으로 만들어져 흙덩어리밖에 없는 그런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종교 생활도 한다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들아,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이 안식에 대한 복음도 마찬가지죠. 지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복음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래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쉬게 할게,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했던 모든 명령, 여기서 말했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 이걸 내가 친히 이루어가지고 너희들은 쉬게 할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허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일을 갖다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으면,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생명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회 중에 생명의 교회 이름 많습니다. 생명의 교회. 근데 진짜 생명은 없어. 만 가짜 생명만. 이런 것들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삼위일체적인 그런 그 입장으로 이거 소개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3장을 설명을 해가지고 삼위일체적인 그런 관점을 소개했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졌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 너희들이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한테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그 이름을 만으로 여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제라고 하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지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한 출생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삼위일체적인 이치를 모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만으로 여길 수 있어? 하나님만이 죄를 속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죄를 속할 수가 있어? 라고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들은 이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다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쫙 정리가 돼요. 그를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야 라고 해가지고 어떤 여호와 유일신을 설명하는 걸로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다 소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져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십계명을,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 대신 계명이 뭐예요? 대신 계명. 제일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나의 이름을 만월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읽다 여호와가 나오게 되면 묵음을 갖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까불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걸 깨달아야 이들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넷째 뼈의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소개할 건데, 대인 계명은
이제 이 나라를 소개하겠다 할 건데 이 인간과 이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지금 저주받았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안식에 참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모든 계명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 사상을 모르니까 이걸 행위로 시키려고 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외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런 그 예수님 단 한 분, 이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걸 믿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식에 참여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뭐 빠지면 안식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이런 그 논리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안식일교회도 이런 원리를 보고 안식일교회 그거 주장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안식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없다고 우리가 고백했다 하는 거야. 나는 죽어서 없는 거야.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죽을 게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뭐가 무서워요? 죽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뭐가 두려울까요?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믿어지게 되면 또 살아가는 삶이 매일같이 죽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죽는데 뭘 특별하게 또 죽는 것 때문에 겁을 먹어요. 우리 어차피 매일 죽는 사람인데 나는 죽어서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이 영광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